할렐루야. 예, 이 오후 예배가 다음 주까지 드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셀 모임이 모여지게 됩니다. 셀 모임은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찬양도 있고 그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소그룹 안에서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개봉박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셀 모임이 이전과 같은 모임이 되지 않도록, 구역 예배 이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 가운데 계속 나눠왔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나가시는 그런 소그룹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출발하게 될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처음부터 실패하고 또 실패해버리면 낙심하고 지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을 이 소그룹을 배우는데 할애를 한 이유가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왜 이렇게 모이게 했나? 우리는 이렇게 막 나누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셀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셀그룹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셀그룹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님, 결론이 나왔지요. 우리 셀그룹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건강한 모임이 되려면 누가 든든하게 붙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든든하게 붙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붙드시는 셀 모임이 과연 어떤 셀 모임일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셀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다시 달려온 길을 우리 살펴봅시다. 질문을 3가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복음 전하여 제자 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새로 온 성도가 그냥 잘 정착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천국 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어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사역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자, 그러면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정답은 뭡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성장해야 된다. 성장은 관계가 발전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3가지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야 돼요. 예배로 자라가야 돼요. 두 번째 관계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높여주고 하는 그런 관계, 섬김의 관계로 자라가야 돼요. 세 번째 관계는 불신자와의 관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내가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답은 소그룹이에요. 셀 모임이에요. 이 셀 모임에 보내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지난 2달, 3달 동안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셀 모임이 이런 사람을 자꾸 배출해내는 셀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동적인 소그룹을 셀 모임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동적인 소그룹이라 하면 뭐냐 하면 그냥 우리 매주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밥 사먹고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그 모임이 계속 유지되면 역동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거,
그 셀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우리 모임에 친숙해지고 그 친숙함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함 받게 되고 그가 잘 그 셀 모임 안에서 배우고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게 역동적인 셀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셀 모임의 목표가 분명해졌지요. 그렇죠? 예. 우리 그럼 셀 모임을 모이는 목적이 바로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모임이다.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모임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5월 첫째 주부터 모일 때에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시간 정해놨으니까 거기 참석하고 가만히 있다가 예배 드리고 인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끝나고 돌아가고 그러면요 하나만 합니다. 차라리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서 나누어져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물론 본문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셀라이프 아시죠? 셀라이프에 보면 주일 나눔이 있어요. 예, 주일 말씀 나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교제를 중심으로 일단은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누구와 지금 교제하고 계세요? 예, 어떤 분을 섬기고 계세요?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유 저는 아직 베스트가 없어요. 섬길 자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혹시 저와 함께 방문해 볼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교회 안 다니던데 예수 안 믿던데 이래서 그 모임 가운데 자꾸 이런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나눔이 계속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자리에 역동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고기 꺼 먹고 찌짐 먹고 그리고 끝나면요 아무 일도 없었더라. 내년에도 똑같더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초점 갖춰야 되는 거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 지금 누구고 그거를 우리 멤버들과 함께 어떻게 그를 섬겨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셀그룹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5가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셀그룹은 다양한 사람이 모인 그룹이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성격 다 다릅니다. 우리 모임이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다 달라요. 그리고 재능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또 신앙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가 삐걱거리겠죠. 다 안 맞아. 내가 의견 제시하면 딴소리해. 우리 요번에 선물을 화분으로 합시다. 아니에요. 우산으로 합시다. 수건으로 합시다.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내가 우산이라 말했는데 왜 화분을 얘기해나? 아니면 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셀그룹은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른 말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다른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배경을 주신 거고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그룹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는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거. 그건 뭐냐 하면 사탄은요 다양성을 포용하기보다 거부하도록 공격한다. 다양성을 포용하기보다 거부하도록 공격한다. 이게 우리 셀 모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을 포용해야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만들까요? 반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의견이 달라? 그럼 안 되지. 이게 맞는데. 내가 맞지. 자, 내 편인 사람 손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셀 모임 가운데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셀 리더가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예, 결론 내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주셨네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왜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철학, 나름대로의 논리가 많아요. 우선순위도 다르고. 여러분, 이를테면 뒤에 마당이 지금 뒷마당이 빈자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니까 다양한 의견 안 나오겠습니까? 밭을 가꾸자, 데크를 만들자, 놀이터를 만들자, 건물을 짓자, 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양한 의견 가운데 기도하여 조율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조율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셀그룹을 세워가신다. 예, 성령님께서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게 함으로 셀그룹을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셀 모임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좋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해. 예. 그분은 간만 봐도 이거 뭐 더 넣어야 된다. 이거 딱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섬기는 건 잘합니다.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건 잘합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잘 못해도 분위기 띄우는 거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사죠. 우리 셀그룹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체는 누구? 성령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셀 리더들은 이런 데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그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재능, 이 사람들의 은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은사 받은 대로 섬겨야 되고, 또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되고, 예, 나는 10시간 기도하는데 당신 왜 10시간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 성실함으로 섬겨나가야 되고 즐거움으로 섬겨나가는 셀모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초점이 명확해야 돼요. 예. 자,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셀그룹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셀그룹 모임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셀 모임 하는 가운데 리더가 임명된 리더가 있겠죠. 그러면 리더가 자, 우리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부터 합시다. 마음을 열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막 게임도 할 겁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도 좀 게임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게임을 하느냐? 이 게임을 통해서요, 스킨십을 하게 되고 막 두들기고 하게 되면요, 마음이 오픈이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쉬워져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요. 얼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브레이크, 깨뜨리는 작업. 제일 먼저 게임을 모여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마치면 찬송을 할 겁니다. 왜요? 찬송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니까 찬송을 하게 될 거예요. 찬송하다가 찬송이 마치면 함께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 우리 모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읽고 깨달은 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영혼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들 나누고, 그리고 그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셀 모임이 진행될 텐데, 자, 이 가운데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셀 리더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한다. 그럼 특별히 질병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러나 다음 시간은 말씀 보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봐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순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때로는요, 우리가 나눈 가운데 어떤 분이 나누는데 그분이 마음 깊은 곳이 뭔가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셀리더가 그걸 캐치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분을 위해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임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기 뭐 찬송 안 하더라도, 또 뭐 게임 안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열려버렸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뭡니까? 순서대로 잘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이 모임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셀 리더들의 역할이 참 큽니다. 셀 리더들이 깨어서 잘 준비되어져서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4번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법.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라.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어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든, 아니면 우리 셀 모임 가운데 다른 사람의 어떤 고백이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 모임 하는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전달될 때 들으라. 이거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쩔 때 올라오게 되는 게, 떠오르는 말씀 혹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큐티할 때도 그런 게 발견되죠. 읽다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임재라는 말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임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길 원하네요. 그러면 우리 임재의 찬양을 계속 올려드립시다 하고 찬양을 계속 하는 거죠. 영광 찬양, 임재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에 늘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영들을 시험해 보라. 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올라오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 모임 가운데 막 표적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함께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옳으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합당하냐,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되, 어떻게 분별이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 불편해. 이거 좀 뭐 불편하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여기 악한 마귀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탄이 장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목할 때에 제일 우리가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잘 신호등이 됩니다. 이게 우리 영의 신호등.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목표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평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신호등, 내가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평안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합시다 해놓고 그게 우리 생각에 그냥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그런데 뭔가 불편해. 저 사람도 막 이런 관계들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려놓고, 자, 우리 이 문제는 더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서 진행해 나갈 때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심이 생기면 일을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의심이 생기면 하지 마십시오. 평안이 아니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의 확신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리더와 상담을 하라. 그냥 진행하려고 그러지 말고 리더와 상담을 하라. 저와 상담을 하든지 다른 리더와 상담을 하든지 꼭 영적 리더에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당장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꼭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의 자세로 기다리고, 찬양을 할 때도 한 장 한 번 딱 부르고 말고 그게 아니라 좀 우리가 그 가사에 젖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2번, 3번 정도 이렇게 여러 번 부르면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 제목 불러줬으니까 빨리 그냥 쭉 읊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할 때, 순종은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순종하라. 그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라 생각된다면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 그룹으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4그룹이죠. 4그룹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같은 시간에 아마 오후 1시에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1시간 내지 뭐 조금 더 1시간 전으로 모임을 가지겠죠. 그 나누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따라합시다. 리더는 교사가 아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 자신에게는 뭔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내가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임을 섬기도록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그 우리 축구장에서 이거 깃발 드는 분들 있죠, 그죠? 막 달려가면서 깃발 들고 하는 분들 누굽니까? 심판이죠.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리더가 막 뭘 가르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은 요거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지금은 요거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걸 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끌어가는 게 리더입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리더는 교사가 아니다. 자, 우리 멤버 차원에서도 리더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가 다 해야지 왜 우리한테 자꾸 시키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당신이 리더니까 당신이 다 해야지.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온 멤버가 마음을 같이 해서 자기의 은사대로 그 모임을 함께 세워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제 이 셀 모임이 지금은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여건상 형편상 주일 오후에 모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여서 이 시간에 모이지만, 더 유익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 유익한 것은 그 셀그룹 가운데 몇 분들이 헌신을 하여서 가정별로 돌아가는 것이 더 유익해요. 왜 그러냐?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목적이요?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세우는 것. 불신자들이요, 전도되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될 때 교회로 바로 나오는 것보다 어느 신자의 가정에서 친분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함 받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정착률이 6배나 높아요. 그냥 바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좋으세요, 말씀 좋으세요, 와보세요 해가지고 앉혀놓는 것보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멤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한번 와보세요, 차도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몇 번 모임을 갔다가 교회로 초청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정착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6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몇 명의 친구요? 6명. 예. 교회 안에 6명의 친구만 있으면 안 떠난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명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어디서 가능합니까? 소그룹에서 가능한 거예요. 셀 모임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겠지만, 뭐 이렇게 공간마다 유아실에서도 모일 거고, 저 쉼터에서도 모일 거고, 거기도 에어컨 하나 달아야 될까요? 여름에 더우시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모일 수 있는 공간에 흩어져서 모이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는 장차는 이 모임들이 이제 좀 적은 가정으로 한 3가정 정도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각 가정별로 모이면 더 유익합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안 되면 교회나 카페에서 모여야겠죠. 그러나 그 밖에서 모여야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문턱,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강춘자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형제가 왔어요, 주일날. 예, 막 전화가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어디에서? 저 왔는데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청년 한 명이 내려올 텐데, 예, 오시면 좀 안내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집사님이 딱 보시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를 타고 이렇게 가셨습니까? 아닌가요? 하여튼 이렇게 그쪽으로 올라가시니까 도망을 가버렸대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예배 시간 돼가지고 제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회 문턱이 높은 거예요. 안 믿던 사람들은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턱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를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사용해야죠. 여러분들의 가정 혹은 카페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6명 이상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곳에 오게 되면 쉽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셀 모임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셀 모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뭐 형편을 따라 섬길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 안에 찾아온 영혼, 또 찾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 그게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셀 리더를 통해, 모든 멤버들을 통해 그 모임이 그 영혼 세우는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정착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셀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많은 걸 가르쳤지만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셀 모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참여하기는 힘드니까 샘플되는 몇 분만 우리 좀 초청을 해다가 이 강대상 치워놓고 여기가 이제 셀 모임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방청객이 계신 분들은 보시기도 하고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도 진행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어느 그룹을 할까요? 제일 젊은 분들 우리 양 집사님 그룹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김미희 집사님 그룹으로 해야 됩니까? 하여튼 한 그룹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샘플되는 그룹이 여기서 한번 모임을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이는지 해보는지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하게 되면서 서로 다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하면 각자 다른 열매가 맺힐 것 같아가지고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한번 함께 모이면서 그걸 가지고 피드백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흩어져서 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교회입니다.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교회에 10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습니다. 그 교인이 아마도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가 모이는지. 근데 그 목사님의 결단이 10년 전에 선 결단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건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 강당, 송림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면 다 교인들을 파송해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요번에 몇 명을 내보냈느냐? 10,000명을 내보냈답니다. 10,000명을 다른 교회로. 남아있는 성도가 더 적대요. 더 많은 성도를 다 내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목사님들을 다 미리 준비시켜가지고 전국에서 자기 부목사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운동에 참여할 목사님들을 청빙을 해서 목사님들을 다 청빙을 해서 성도들을 다 붙여놓고 얼마 동안 같이 한 교회가 훈련을 그 안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날이 되어서 교회를 다 쪼갰어요.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감독하고 뭐 헌금 보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개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다. 콩자루가 주둥어리를 열어놓고 촥 열어놓으면 촥 콩이 퍼지잖아요. 메주콩이. 그런 것처럼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분당 우리 교회를 잊어버리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를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님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뜨거워져서 초대교회로 모였던 성도들,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셨습니다. 교회에 핍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흩어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요 셀 모임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흩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커지면 둘로 또 쪼개져야 돼요. 좀 커지면 또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의 수많은 작은 교회들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일에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중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교회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일 때에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붙들고 정말 내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소그룹, 이 사람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자라고 성령 안에 자라기 위해서 정말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하는 소그룹,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이 집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저 차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말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소그룹,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을 때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자녀가 아픈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물질을 꺼내고 함께 도와가면서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소그룹, 그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소그룹, 하나님 이러한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소그룹들, 우리 셀그룹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화평교회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대그룹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속으로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섬김이 일어나게 되고 은사를 따라 섬겨지게 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서로를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소그룹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 확신으로 불타오르는 소그룹, 하나님 그런 셀그룹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셀 모임들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한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사 우리가 모인 모임 가운데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다른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자신이 섬길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섬겨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커뮤니티 처치, 그런 관계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넓혀 주시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문제 가지고 애쓰고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발발발 떨면서 신앙생활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셀그룹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섬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셀그룹들이 날마다 영혼을 세워가며 배가 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셀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